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유대 그리스도인이고요.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믿음과 참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서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여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공동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야고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오면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면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시험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중요한 것은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4절 말씀처럼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말씀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자세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자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한다면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바다 물결. 그러니까 절대 이런 자는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항상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높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으로 높여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인내함으로 더 영예로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금 자신이 지금 부유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낮은 자와 동일하게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동일하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부도 생명도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다 없어진다. 물질, 부자의 모든 부가 영원하지 않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치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잘 참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 박해 속에서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3절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의 기질, 욕심에 미혹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시련은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죄의 욕심으로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속에 죄의 삭이 있으면 욕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결국은 이 죄의 삭은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욕심 그 자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욕심은 영적 사망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각양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온전한 선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영화로운 상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혹에서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사와 선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구약의 첫 열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곡식의 첫 소산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첫 열매 된 자들이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감정의 격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권면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탐욕, 정욕을 다 내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도덕적인 그 악이 있다면은 부도덕한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단지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이 당시의 거울은 유리가 아니고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이렇게 볼 수가 없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주의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희미한 거울로 제 자신을 보면은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다 잊어버린 것과 같이 희미하게 사라진다. 그래서 말씀이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25절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은 자는 순종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말씀을 새기고 관찰해서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해서 이 사람은 말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비방 악담하는 것, 이런 모습이 절제되지 않으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했지만 실제는 이 사람의 말과 행위가 경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다.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힘든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갇힌 자, 모든 힘든 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라. 그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속은 세상 사람들을 통한 제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물론 자신 스스로가 제약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권면하는 반면에 또 따라서 경건한 자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웃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경건한 거룩한 생활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은 시험에 관해서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반드시 받는데 인내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조금도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 시험을 견뎌내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제 이것은 유혹입니다. 자기 욕심에 걸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절대 욕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은 좋은 것, 좋은 은사, 좋은 선물, 하나님,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시험에 대한 교훈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거듭난 자의 새 생활을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의 새 생활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혀의 재갈을 멀리 먹이라는 것이죠.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봐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자고 자기를 기만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험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시험 가운데 인내하여 소망을 이루고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욕심이 올 때 이 욕심을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욕심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